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가지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이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정치적인 도시고 경제적인 도시고 문화 도시고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시온성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 도시 안에 누가 살고 있을까?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구분하자면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도 살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도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의 도시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영적인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찾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찾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진리를 구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 중에 거기 누구 없소라고 하는 노래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죠.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한영의 가수가 부른 그 가사의 제목처럼 예루살렘에 누구 없소, 예루살렘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소 라고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기 없소라고 하는 노래와 비슷한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들국화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요. 내가 찾는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들 들려주면 오늘 이 본문과 일치하는데요. 이 내가 찾는 아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빈 주머니 걱정돼도 사랑으로 채워주는. 없지. 볼 수 없지. 뭐 이런 류의 가사가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 결론은 어떤 가사로 마감하냐면 내가 찾는 아이 매일 볼 수 있지. 인권이 형, 성원이 형, 창훈이 형, 훈이 형, 진태도 볼 수 있지. 볼 수 있지. 모두 다지. 모두 다지. 거기 누구 없소? 내 빈 지갑이 걱정돼도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 친구 없소? 그런 사람 없소? 다 없다고 말하지만 이 노래를 부른 들국화 그룹의 친구들은 있지. 인권이 형, 있지. 진태. 볼 수 있지. 모두 다지. 그들은 무너져가는 사회에 자기네들만이라도 서로 빈 주머니를 채워주고 옆에 있어주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소망을 이 가사를 통해서, 대중가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인 도시예요.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영적인 장소,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영적인 도심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지금 신림교회 공의와 진실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신림교회 누구 없어? 그런데 한 명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기는 50명의 의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콧방귀를 뀌시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내려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과 조건을 붙이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10명 이하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5명 정도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적어도 1명은 있었습니다. 10명으로 끝내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0명 이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러할진데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영적인 도시 예루살렘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실망하신 하나님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찾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시선을 돌리는데요. 5절이 바로 그 시선의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러분, 지도자는 어떨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지도자로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었다면 이제 5절은 그 안에 리더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는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은 지금 우리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번역 읽어드리면, 지식인들,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 좀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유식하고 부유하고 지도자들의 수준은 어땠을까? 5절 하반부에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뿔린 망아지들이었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끌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1절과 5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1절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5절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유식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입니다. 부유한 자나 별볼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모두가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쓴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란 그냥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 3장 23절에 표현한 모든 사람이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이방인, 2장에 나오는 유대인을 합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도해 나가는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리더기는커녕 이방인들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커녕 이방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방인들 향해서 판단하는 삶을 살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방인도 죄를 범했고 이방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도 죄를 범했다. 이것을 합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당시의 지식인들, 당시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나?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읽으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멍에를 꺾었습니다. 둘째, 결박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가 밭을 갈 때 어깨에 울리는 도구예요. 지도자들 위에 멍에가 걸렸단 말입니다. 지도자들 어깨에 멍에가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지도자란, 성경이 말씀하신 지도자는 뭘까요? 밭을 갈아야 할 사람입니다. 척박한 땅을 부드럽게 갈아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멍에를 맨 부유한 사람, 지식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게 땅을 일군 그 땅에 씨를 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부드럽게 갈려진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멍에를 매수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버렸습니다. 결박도 끊었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에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됐습니다. 왜요? 리더가 저렇게 허약하다는 것을 표범들이, 이리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국의 강대국들이 전하를 언제 삼킬까? 전하를 언제 잡아먹을까? 눈 부라리고 쳐다보다가 리더들이 멍에를 벗어버렸다. 리더들이 결박을 풀었구나. 이때다. 치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모든 중심지듯이 서울도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서울, 예루살렘 모두가 다 다른 지방, 도시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 그들은 시민이 내는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이 고용한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이 씨를 뿌리도록 밭을 갈아줘야 하는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경찰청장도, 판검사들도 모두가 다 시민들의 세금을 받고 시민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밭을 갈아주세요. 물난리 나지 않게 해주세요. 목이 말라요. 가뭄이 생겼어요. 물 좀 날라다 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바다에 뿌려질 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선을 먹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회를 먹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거 좀 막아주세요. 이게 멍에를 맨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귀찮다고 멍에를 벗어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얕잡아보는 거죠. 이거 밖에 있는 나라에서 저기 정말 허약하다. 저거 뚫릴 수 있다. 저거 빈 공간이 너무나 많다. 지금 6절은 그런 상황입니다. 쳐라. 아주 간단히 무너진다 저거. 이게 멍에를 풀어버린, 결박을 끊어버린 당시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홍수 경보가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우고 골프를 치러 가는 도지사, 그리고 시장, 술을 마시러 갔다. 내가 가봐야 비가 그치겠어? 라고 말하는 대통령.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도지사.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멍에를 벗어 내던진 거죠. 신이 아닌 이상 비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도자는 비상시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오십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곧 돌아가십니다.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간다고 살아나시겠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나지 않지요. 근데 미국에 있어도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날라와야죠.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지 않은 사람을 불효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멍에를 던져버렸어요. 내가 간다고 비가 그치겠냐?
여러분, 이런 것이 외신을 타고 날아갑니다. 야, 한국의 도지사가 그렇대더라. 야, 한국의 시장이 그렇대더라.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더라. 이건 너무나 허약한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로 대우를 받는 목사 한 분이 1987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한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 첫째, 우방 국가인 미국이 믿어주는 후보이기 때문에. 둘째, 군대가 믿어주는 후보이기 때문에. 셋째, 북한이 무수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넷째, 가정이 건전한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방인 미국이 믿어주는 후보이기 때문에, 군대가 믿어주는 후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서워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가정이 건전한 후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수준이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심각하게 빠진 게 있어요. 시민이 무서워하는 후보. 시민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목사의 눈에는 유권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지하는 그 후보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시민이 없단 말입니다. 국민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원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은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미국을 무서워하고 북한을 무서워하고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권자가 무서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면 육절 같은 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응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나라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전장의 맨 선두에 섰어요. 지금도 그 사람은 신사복을 입지 않습니다. 미국에 갈 때도 군복 같은 걸 입고 갔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를 보내는 거죠. 이게 리더예요. 이게 멍에를 맨 자라고요. 이 사람이 신사복을 입고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면 이건 멍에를 벗은 거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허술한 빈틈을 본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려고 할까요? 무역 현장에서 뒤통수를 칠 것이고, 외교 현장에서 갖고 놀 것이고, 이게 바로 멍에를 벗어버린 지도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미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치매를 겪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가셨어요. 한밤중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주일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룻밤이 넘어갔고 소위 골든타임이 지금 지나가느냐 마느냐에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걱정하며 돌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비가 오는 주일 저녁에 이분을 찾겠다고 이곳저곳 비를 맞으면서 다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가 내렸습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갈 리가 없죠. 그러나 이분들은 비를 맞고도 발품을 팔면서 이분이 계실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신령교회 저력입니다. 마침내 이 집사님은 몸 상하지 않고 월요일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인 창세기 15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더라. 마침내. 이것이 현실로 우리 눈에 비춰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신령교회는 6절과 같은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신천지가 신령교회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싸우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싸우는 교회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멍에를 벗어버린 거죠. 멍에를 벗어버리고 권력을 쫓고 돈에 탐닉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갈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 밭에 씨를 뿌리도록 마음의 밭을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6절처럼 사슴이, 사자가, 표범이 엿보고 있다가 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도자들은 주여 주여도 안 했습니다. 멍에를 내던졌어요. 이런 공동체는 결국 부패하죠. 붕괴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반역이란 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반역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가지? 뭐가 헷갈립니다. 성벽은 무엇이며 가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가지는 어디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담벼락을 갖고 있는 집을 보면 그 담벼락에 사이사이에 풀들이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 담벽에 성벽에 가지가 뾰긋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 놔두고 가지를 쳐라. 본질은 놔두고 기초는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구루터기는 남겨놔라. 쓸데없는 것들은 잘라내라고 말하죠. 대학 때 읽었던 책이 지금도 나를 영향을 주고 그 책을 리마인드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대학 때 읽었던 책 중에 지금도 제목을 기억하는 책이 있습니다. 산, 바람, 하나님 그리고 나라는 책입니다. 캐톨릭 신부가 쓴 책인데요, 일기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본질에 순수하고 끈질긴 노력을 한다. 이런 일기 표현이 있습니다. 거의 50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 문구 하나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책을 통해서 본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캐톨릭 신부의 일기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본질을 놔두고 그렇게 많이 벌어온 돈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돈에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가지예요. 건강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건강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에 두질 않아요. 건강에 두는 겁니다. 건강은 가지예요. 학벌은 가지입니다. 직업은 가지예요.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에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곁가지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 성벽에 삐죽히 삐져나온 민들레꽃 예쁘잖아요. 그 성벽에 삐죽이 삐져나온 그 풀 예쁘잖아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건 예쁠 뿐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본질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본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그것은 성벽 사이에 삐져나오는 민들레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벽 놔두고 본질 놔두고 가지 쳐 민들레꽃을 잘라내라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고사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야만 하고 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쳐내야 될 것,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쳐내야 될 게 뭘까요? 풍요가 복이다, 풍요가 하나님이 내린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풍요에 미쳐 있잖아요.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집에 허다에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른다.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풍요에 미친 순말, 풍요에 미친 발정난 말. 우리는 개발한 이름으로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리고 37도, 38도까지 지금은 온도가 올라 죽을 지경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천혜의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진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권력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권력을 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 권력으로 소리를 치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난 겁니다. 생명은 소리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소리를 지른다. 그것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생명은 소리 없이 커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성경은 씨로 비유하죠. 씨는 소리치면서 발하지 않습니다. 씨는 소리치면서 싹을 트지 않아요. 씨는 소리 없이 발하고 소리 없이 싹을 트고 소리 없이 자랍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 빛이라는 사실, 이 신앙의 본질, 이것을 잊지 않을 때 강대국, 우리를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힘들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일교회 모든 성도 바로 본질에 순수하시고 그 본질에서 우리가 예수들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 세계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서두 수도 서울, 여기가 예루살렘 성처럼 허점으로 뚫리지 않게 하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허점을 막아내게 하시고 사자 같은 무심한 이리떼들을 저희가 막아내는 방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